안녕하세요. 10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며 줄이고 가난 영혼들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운 마음, 겁나고 떨리는 심령들을 부여잡고 말씀으로 강건해지며 새롭게 일어서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감동하시며 천사를 파송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송 예찬송가 446장, 새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찬양하십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단정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보러 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숨기시고 주 손을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 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보러 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주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 가도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어제 이제 마태복음 4장 앞부분을 했고 뒷부분을 안 했어요. 이거 왜 안 했냐?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대충 보는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는 건너뛰었습니다. 오늘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되게 이제 유명한 챕터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되게 꼼꼼하고 논리적이고 되게 조직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주제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르침대로 묶어놨어요. 그게 바로 5장, 6장, 7장 이렇게 묶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은 기적대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8장과 9장이 기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비유는 비유대로 13장 안에 이렇게 묶어놓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5장, 6장, 7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따라온 무리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따르며 그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따라온 무리냐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제자냐,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 시금석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 가운데서도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에리튜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팔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산상수훈의 맨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마태복음의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침례 받으시고 뭐 이런 거 빼고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맨 앞에 있는 것이 이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제일 앞에 있는 게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의 제일 앞에 있는 게 산상수훈이고 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게 바로 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여러분 그 시편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시편을 이렇게 모아서 편집한 거잖아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시편 150편 가운데 제일 앞에 나오는 1편 내용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악인의 꾀를 쫓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시편 전체에 그거를 운전해 나가는 운전대 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 타이틀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막 이런 내용들을 시편의 어떤 그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자가 누군가, 복 있는 제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팔복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로드맵이 아니에요. 이 팔복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천국을 경험했더니 이렇게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팔복을 보면서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라고 깨달았다면 고쳐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난하다. 이것을 뭐 이제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닌 건 우리가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겸손이다. 이거는 겸손을 얘기하는 거다. 아니면 뭐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얘기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가난함이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잡을 끈이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외에는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방법도 없고 내 인생이 이 어둠에서 벗어날 방법도 없는 하나님 나는 파산난 인생입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나를 도울 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내 이 답답함을, 우울함을, 두려움을, 낙심됨을 여기서 꺼내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고기도 마다하죠. 배부른데 더 이상 들어가질 않는데 다른 의지할 것들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것들이거든. 다 그 엉뚱한 끈들이고 썩은 동아줄이거든요. 근데 그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으면서 참 진리의 줄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부유한 거예요. 썩은 동아줄인데 그것 갖고 부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 그리고 불신자야.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돈도 많고 건강하고 뭐 자녀도 좋은 학교 쉽게 잘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낄까요? 절대 주님 앞에 나올 일이 없죠. 이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찬스가 없으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질병, 불치병에 걸렸다든가 뭐 너무 가난하다든가 뭐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다든가 솟아날 구멍이 없는 분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찬스라도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공로와 자랑을 하나님 앞에 쭉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율법도 다 지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심령이 부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막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무시받고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비록 돈은 많지만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 진짜 비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리가 자기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세리를 더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요?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심령이 정말 가난하고 목마른 분들이 계십니까? 예,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애통이 뭐예요? 우는 거잖아요. 슬퍼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애통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웃는 자가 복이 있고 웃어야 복이 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어야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애통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극심한 슬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잠시 즐거움을 주는 어떤 죄의 쾌락들을 거부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할까요? 예,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갈급한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가 없네요. 그 없어서 갈급한 거를 신령이 가난하다 그러는 거고, 애통한 거는 반대예요. 없어야 하는데 내게 있네. 그게 뭐예요? 죄, 교만, 난폭함, 거짓, 탐욕, 음란, 정욕. 이거에 없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통곡하는 거. 그거를 애통하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이나. 그게 없어야 되는데. 응? 그것 때문에 막 예수님과 눈 마주치고 난 다음에 막 통곡하며 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내 죄가 막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고 막 도망가고 싶습니까? 그런데 내 죄가 드러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가끔 꿈에 뭐 이렇게 막 벌거벗은 꿈 같은 거 꾸잖아요. 그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깨고 나서 야, 참 다행이다. 꿈이라 다행이다.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 벌거벗은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에 그 고백했던 거거든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32편 3절에 이런 말을 써요. 다윗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상했다 그래요. 죄를 토해내지 않으면, 내가 그 죄 때문에 애통하지 않으면 뭐가 상해요? 심령이 상하고 뼈가 상해요. 건강을 잃어버리고요. 인생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는 거예요. 좀 뻥이 심하죠? 눈물로 침상을 적셨대요. 그리고 자신의 베개가 눈물에 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내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서 좀 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죄 때문에 있어서는 아니들 죄가 있는 걸 발견하면서 통곡했던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시당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천천한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상한 심령의 제사.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우리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답답함과 속상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힘드니? 그 두려움을 가지고 안 두려운 척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드니?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기댈 데가 없는 가난한 심령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인생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눈물로 통곡하는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애통함이 멈추는 그러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